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3월 1일 제수일 참회수일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 가서 현장 기도회로 드렸고 또 다같이 촛불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017년 사순절과 부활절은 좀 더 색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민족교회는 사순절을 올해는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안 쓰신 분이 많이 있는데 다 쓰시기 바랍니다. 다 쓰지 않으면 나머지 빈칸은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교회위원장님하고 같이 하자고 아무튼 다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도 어제 1박 2일로 하고 오늘 금식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묵상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또 결혼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순절은 아주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간입니다. 경건하게 시작하는 사순절 첫 주일 우리가 보통 읽게 되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시험당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서는 다 중요하게 예수의 광야의 시험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의 광야의 시험받음의 내용과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약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례 그리고 광야의 시험 이 모든 것에 예수께서는 성령에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삶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하면 우리는 먼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학장에 못 이기다 모세와 함께 탈출한 탈출 공동체, 해방의 공동체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부름의 풍요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때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해피타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피타임이 있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함과 죄악을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매우 가깝게 부르고 의지하고 살지만
또 때로는 힘이 들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곤 합니다. 자식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연단의 장소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의 종착역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인생의 광야 위에 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 비록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매우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이 나의 마음을 감쌀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허업 집사님의 글을 읽고 그만 울컥했습니다. 혼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허업 집사님의 글을 보셨을 겁니다. 어머님이 병석에 4개월 동안 병원에 계십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너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내 이제 인생에 여한이 없다. 나를 이제 나다오.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가족과 의논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님을 중환자실에 보내지 않겠다는 생명의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무언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사님 주복을 읽고 그냥 전화했어요. 참 저도 전화를 끊고 부끄럽고 답답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전화했어요. 저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광야는 그 어머니가 지금 광야의 시간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아들과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도 통과했던 광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서에 보면 밤낮 40일을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밤낮 40일, 40 days and 40 nights.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40일이라고 나옵니다. 40 days. 다릅니다. 그러나 40일 밤낮이 되었던 40일 낮이 되었던 여기서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숫자의 상징입니다. 밤낮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의 모세도 생각납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고 나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강권에 따라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으로 피신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합니다. 주님께서도 40일 밤낮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 공동체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 이제 악마에 의해 시험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악마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어 보아라. 초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당면한 유혹이지만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당면한 유혹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유혹, 종교적인 유혹, 경제적인 유혹 앞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그 당시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의 착취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배가 고프다고 했고 빵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획기적인 경제적인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혁명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당하는 경제적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있지 않은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빵의 문제를 해결할 영웅을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들 모두 다 말합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선 주자 저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보다 경제적 정의가 먼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빵을 해결해주는 오늘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빵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초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보여야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면 여러분 앞에서 오늘 멋진 초능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제 소문이 나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국가 조찬 기도회에 한번 나가서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거기 앉아있으라는 초청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내가 이 자리에서 망원동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 수 있다면 청와대에서 저를 부를 겁니다.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종입니다. 목회 4년 차에 저는 요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란 무엇인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 병원 신방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내가 한 것이다. 신방을 받는 사람들은 미안해합니다. 아, 목사님 이 멀리까지 오시고 미안해요. 오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제 기쁨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으로 달려와서 축복도 대해주고 유아세를 주고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 치러주고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초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평신도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영적인 상징적인 존재고 상징을 넘어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실하게 그걸 느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악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습니다. 아, 권력을 잡아서 한 방에 세상을 뒤엎을까?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권세를 장악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하루아침에 성취할까?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과연 정치적인 방법으로 평화가 오겠습니까? 국가 권력으로 과연 평화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국가 권력은 과연 평화를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까? 국가는 평화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권력은 평화를 해치고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은 국가 권력으로 평화를 추구하거나 국가 체제로 평화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무정부주의가 되거나 무국적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에 속해 살지만 국가를 넘어섭니다. 국가를 넘어선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소극적인 정의 평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탄핵 정국에 온통 정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 8일이 여성주의 세계 여성의 날이니 깜빡 잊었어요. 근데 나중에 김종훈 장로님한테 하루가 이틀 전에 연락을 받고 아, 이 38 여성대회가 며칠 안 남았구나. 그래서 오늘이 38 여성 전에 직전주의 여성주의이기도 합니다. 여성주의의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성주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1908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미국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불타서 죽습니다. 여성운동의 혀시는 노동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불타서 죽는 그것을 기념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성운동이 불타오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여성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의 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이 여성의 날은 국제적으로 지켜지지만 이렇게 초국적인 운동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국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또 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져도 이 여성운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날은 발렌타인 그런 날이 아닙니다. 어버이날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불타 죽은 여성의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여성 해방의 날입니다. 초국적 운동의 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백인 여성 운동과 흑인 여성 운동이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흑인 여성의 운동은 계급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에서 흑인들은 여성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처절하게 레이시즘, 백인의 밑에서 성차별을 받고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여성, 38 여성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성취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여성대회를 여는데, 저는 이 여성운동이 초국적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반핵, 핵무기 운동, 이것이 다 초국적 운동이 되어야 된다. 노동자 운동도 국제노동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가 평화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민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초국적 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는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정의평화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은 이렇게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빵의 위협과 종교적 위협과 정치적 위협을 다 이기신 분이심을 해도 이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유혹을 이기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어린 양만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빵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빵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는 삶입니다. 종교를 넘어선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국가체제와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정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돌을 빵으로 만들겠다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장하고 합리화하며 그리고 인간의 정치적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할 때 예수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철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악마의 거짓 약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길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광야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광야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도 다 함께 이겨냅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